두 번째 단어는 율법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회고의 핵심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이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통해, 이건 일종의 본론에 해당됩니다. 5장에서 26장까지 분량이 제일 많은데, 그 율법에 대한 교훈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그 법적 의미를 떠나서 중요한 그 언약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은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도록 섭리해 나가셨고,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에 세웠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의 역할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 또는 호렙산, 우리가 백두산을 뭐 장백산, 백두산 하는 것처럼 시내산, 호렙산 같은 의미의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하고 형성된 관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나 하면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건적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조건적인 것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라 세워주겠다라고 했던 것은 뭐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기도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지명해서 불러서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요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위 언약이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이 아담에게 그냥 주신 복, 나라 세워주신다는 복, 그 다음에 노아에게 세우신 복,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복, 그것이 은혜로 세워주신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주시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나 이것은 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모세보다 430년 앞선 이 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법원도 보면 뭐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버리면은 1심 판결은 바뀌게 되는 것처럼, 이 은혜 언약, 이 법은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보다 먼저 준 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 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주신 이 복, 나라, 은혜 언약이 이제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법은 왜 주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은혜 언약,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했던 그 나라의 언약을 실제로 이들의 실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을 때
20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죠. 20장 1절로 2절 말씀 출애굽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앞에 설명이 됩니다. 계명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명시하는 이유는 뭔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는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야 어디를 갈 수 있으니까? 약속의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약속의 땅, 약속대로 번성, 약속대로 해방, 약속대로 가나안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적 관계라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율법을 이해를 해야, 율법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가 생각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항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그거를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율법에 대한 교훈을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뭔가? 바로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제사장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의 헌법은 무엇인가?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들의 생활 전반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한 율법. 근데 율법을 구분하는 게, 이거를 물론 이제 그런 그 의미는 그렇게 주어집니다. 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얘기하고, 율례를 사회법이라고 얘기하고, 제사 규례를 의식법 또는 종교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계명이 과연 도덕법인가? 아니에요.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게 무슨 도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지, 도덕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지는 질서 체계를 말합니다. 이건 도덕법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달아 경외하기 위해서 준 법이지 도덕적 차원의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게 아닌가? 계명을 알면 그거 쉽게 이해돼요.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신이다. 그 옆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게 1이에요.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신이신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참 신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므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계명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전개되어지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전부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참신이다. 이 원리에 의해서 제2계명이 뭡니까? 2계명이 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름을 망령되이지 마. 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우상은 의미 없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그의 이름을 뭐 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는 것이 망령되이 참 답답하죠. 지금도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야훼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도니아, 주라는 말을 쓰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사실, 그 역사의 지배자,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상 필요 없지요. 이름 망령태에 일컫지 않고 늘 기억하게 되지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안식일날 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거 아이들에게 안식일날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역사는 정말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도 이름이라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또 한 번 더 내려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거예요. 내 탐욕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가 미우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무엇인 줄 아는 겁니까?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남의 여자도 내 것인 줄 알고 남의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신앙적인 발상, 불신앙이지요. 그 불신앙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분을 잊어버려서 오는 거예요. 이분을 잊어버려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대한민국에도 사람 죽이면 안 되는 법 있잖아요. 계명에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법이에요. 남의 생명도 존중하고 남의 재산도 인정을 하고 내 것, 네 것, 사회 질서, 개인 재산, 개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의미의 도덕적 개념에서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각 나라에 있는 헌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왜 사람을 죽이지 않는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왜 간음하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들이 다 각각 아내가 있다. 왜 남의 아내를 탐하냐 이 말입니다. 왜 남의 재산을 탐하느냐?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거짓말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 십계명에. 우리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거짓말의 농도에 따라서 그것이 사회적인 잣대로 말미암아 도덕법일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성립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의도,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거짓말 하고 싶어도 해봤자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해봤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속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우상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기억하게 되니까 거짓말 하고 싶어도 안 해지는 거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의 관계,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사회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은 사회와 도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게 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계명의 내용을 선포할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구분을 할 때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요. 계명, 율례, 규례, 법도 그냥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도표에 다 설명이 있는 그대로만 읽어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칭이에요.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총칭해서 부르는 것이 율법이라는 의미고, 계명은 10가지로 압축된 거죠. 모법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에서 600여 가지가 가지를 쳐서 나오는 세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가지만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거나 안 하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내 어떤 인격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이 율법과 일반 법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선포하는데, 계명을 선포할 때도 그냥 선포하지 않고 그 기원을 말해줍니다. 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가지고 준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한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모세 외에는 없어요.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은 그 외에 피조물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까? 모세가 받은 이 법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도덕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받은 법은 신적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준 법이에요.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도덕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뭐 공자, 맹자, 뭐 불교, 뭐 모든 철학 속에 들어가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욕심내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뭐 욕심을 비우면, 마음을 비우면, 그거 모든 종교나 철학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과 그것은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므로부터 그런 나머지 내용들의 조절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원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 주고 왕정 시대를 열어주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실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역사의 시발점이 출애굽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민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십계명을 다 말해주고 난 다음에 불 가운데서 율법을 수령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 가운데서 율법을 수령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 계명은, 돌판에 쓰여진 이 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적 관계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유를 다 말해주는 겁니다. 왜 나만 섬겨야 되는지 이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내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거짓말, 살인, 간임, 거짓 증언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남의 분복을 탐해서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분복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까? 예?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을 다 법정에다, 그 법정으로 사용되는 그 아레오바고에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나는 알고 있다. 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 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걸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면 내 모든 영혼은 상처투성이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임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면은 아무리 율법을 달달달달 랍비들처럼 외우고 해석을 잘해도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면은, 근본 정신은 20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다. 이건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됐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항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창조와 종말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히 여기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그걸 깨달아서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알면은 늘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 굶는 것도 주를 위해 그런 마음의 각오가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은혜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게 규범이 되는 것이고 그게 도덕법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억지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나중에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영적 예배가 뭔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는 제일 먼저가 존재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66권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주관적 경험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존재 확증서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압축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어입니다. 동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66권을 압축한 한 문장입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율법의 계명을 통한 의미가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의 선포에서 그 내용 선포에서 중요한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확인해 보았고 주신 의미는 뭐 다른 것 없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거, 그것을 기억해서 가르치는 거. 유대인들의 교육은 완전히 대물림하는 교육입니다. 그들의 생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강론하는 목적은 관계 확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이다. 그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이 언약은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고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 신명기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뭘 가르치는가? 초항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초항의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방법은 뭐 장소나 기간을 초월해가지고 종신교육이에요. 종신교육. 그 다음에 교육의 목표는 뭔가? 출애굽의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그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출애굽의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왜? 여호와 언약의 절대성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죠. 왜 경외하는가? 그런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그런 분이 우리를 백성 삼았다. 그런 분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기라고 해도 안 섬기지. 왜? 이분이 참 신이신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율법의 항목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 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의 여호와, 율법의 근본 정신을 확인시켜 줍니다. 율법을 주신 의미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우상에 대한 단절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계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만 신인데 그 신이 어떠한 신인가? 출애굽하게 하신 신이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상의 의미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뭔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무시하는 거죠.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범죄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특명도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 원주민들을 다 척결해라 이 말입니다. 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척결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7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백성들에 대한 경계해야 될 항목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가데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데스 하면은 뭐가 생각난다고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순종, 언약에 대한 불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그 언약이 왜 중요한지, 그 언약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에 대한 언약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이제 8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7장에서 우상숭배, 6장에서 우상숭배 단절하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도 1계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6장에서 단절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7장에서 타파라고 얘기해 줍니다. 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데스의 사건을 들어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가데스에서 받은 형벌처럼 그런 형벌이 주어진다는 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백성들의 범죄를 또 상기시키는데 이 범죄가 뭔가 하면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숭배의 사례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교육을 해도 장장마다 철저하게 그것과 결부된 내용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아론이 선두에 서 가지고 모든 은금 폐물들 가지고 나온 것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세워놓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짖는 어리석은 모습. 그걸 보고 모세가 그냥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거를 한 번 더 주시시켜 주면서 가데스에서 주어진 언약에 대한 확고함, 가데스에서 언약을 불신했을 때 주어지는 형벌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경고했다면 여기는 직접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소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지요. 자, 그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깨뜨렸는데도 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씩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는 깨뜨렸다가 다시 주신 그 돌판을 어디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언약궤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언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놓아두라 이 말입니다. 물론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확증할 수 있지만 앞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돌판을 깼다가 다시 한번 더 주신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용서해주는 의미를 다시 말해주는 거죠. 십계명 돌판을 우상숭배해서 깨부셨는데 그래도 또다시 계명을 주셔서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한 것은 내가 언약 백성들을 용서해 주었다.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준 사실을 알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명령을 준수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딴 거 없지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이 압축된 하나님의 그 명령,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냥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뭘 밝혀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경위를 지금 쫙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한 언약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번성시켜서 그 무시무시한 바로왕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고 그리고 광야 가데스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는데 그 불신의 대가로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20세 이하짜리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두어서 여기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고라당이 왜 너만 그러냐? 똑같은 지파로서, 똑같은 제사장으로서, 똑같은 레위로서 왜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냐고 모세에게 반역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는 일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다가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기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도 출애굽의 사건을 주신 이유가 여호와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호와의 은총이 기억나면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총을 무시하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반역한 것처럼, 그래서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은 이 주어진 율법의 계명의 핵심적인 사안은 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여호와만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형벌이 주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 계명의 선포와 의미를 7가지로 각 장마다 의미를 담아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주었다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주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의미가 뭔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되면은 우상과 단절하게 된다. 그리고는 세 번째, 직접적인 경고를 해주죠.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은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왜? 여기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이들이 섬기는 신전을 다 때려 부시고, 이들이 섬기는 신을 다 신전을 부시고 신을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결부되지 않고서는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 이 계명을 압축을 하면은, 이건 중요한 얘기죠. 계명을 압축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건 하나님 섬김이죠. 또 반대로 우상에 대한 철폐, 이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요지입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규례, 율례 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신과 우상에 대한 타파. 이제 나중에 규례 설명할 때 이 우상에 대한 역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끝까지 말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라야, 이 정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탈바꿈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들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